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시간표와 여정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흑암과 귀신이 떠나가고 생명으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이요,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표. 언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만에 끄집어내시냐면 그 시간표가 언제냐면 이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하는 시간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죄악이 가득 차는 시간표. 별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죄악이 빨리 없어지길 원하죠. 죄가 가득 차길 원하는 성도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번 보시면 사대와 아모리 족속의 시간표인데요. 오늘 16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민이라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근데 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봐, 내가 혼내줄 거야.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리지 않으세요? 죄가 가득 차면 그때 와서 혼내주겠다. 아직은 좀 봐줄만 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꼭 들리지 않으세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죄가 가득 차다는 죄가 많아지다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죄가 한 사람의 영혼을 꽉 붙잡다 이렇게 해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나 바울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신앙의 절정이 언제였냐면 소년 다윗 때도 아니었고 왕궁 다윗 때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앙의 절정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예요. 그때야 비로소 누가 입에서 튀어나오냐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게 시편에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가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하죠? 자기를 성도와 비교해요. 근데 나중에 누가 비교하죠?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원수요. 나중에 시간 좀 더 지나면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득 차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원래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죄가 가득 차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죄가 이제 그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주신 것이 우리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어주시는 시간표나 우리가 그 죄가 인정되어서 내가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 시간표나 다 똑같은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죄가 발견되어서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서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이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잠이 들었을 때 흑암과 두려움이 임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 상태로 내게 만나 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시간표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가득 차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가 가득 차다라는 그 말과 4대 만에 언제가 그렇게 되냐면 4대 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랑 아모리 족속에 가득 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400년 만에 언제 400년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시간표나 아모리 족속이 정말로 심판받는 시간표나 같은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단련하셔서 양식을 끊으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로 그리스도의 성전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치셔서 끄집어 내오시는 시간표가 40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나 아모리 족속에 저희가 가득 차는 시간표나 3년 된 짐승의 시간표나 같은 시간표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거들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4대 만에. 4대는 지금 400년을 뭘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400년을 한 사람 4대 4명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4대가 의미하는 의미로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4대는 그 시간을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연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400년이 4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4대를 이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들의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400년을 4대로 볼 때는 어떤 의미인가라면 그 시대의 그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끄집어 내오시는 시간표, 정말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지금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400년과 함께 할 때는 또 모세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표를 두고 움직이셨어요. 한 짐승,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 정말로 하나님이 3년 된 짐승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산재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는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아모리가 죄를 조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모리는 오늘 심판받아도 마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의 심판을 통해서는 누구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거울 삼아서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된 짐승을 잡는 오늘이나 그 다음에 400년 만에 돌아올 이스라엘이나 그 다음에 심판받을 아모리 족속이나 그 다음에 4대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단지 4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나라고 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4대의 의미, 또 3년의 의미, 400년의 의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한 의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말씀들입니다. 이거 다 우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죠. 어저께 우리 함덕에 이제 오신 분 말씀 운동 하잖아요. 어저께 말씀 운동 하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3주 동안 말씀 나눴고 오늘은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바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 붙잡혀서 운명과 사주팔자 안에 붙잡혀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공허하고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를 믿어도 이런 모습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당황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냥 그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마음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불신자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뭘로 주신 거죠? 거울로 주신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죄가 가득 차면은 나쁜 놈이죠. 그렇죠? 빨리 죄가 가득 차기 전에 멈추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죄가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가 더 빛나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빛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심판받아 마땅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단지 내 인식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구나. 아들과 땅을 선악과로 주셨는데 그 선악과 앞에서 나는 완전히 발가벗겨졌구나.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게 폭로당하면서 오늘 나는 내가 아모리네요. 내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요. 그게 사대예요, 사대. 하나님의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돌려오신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득 찬다. 똑같이 말씀해 오셨을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가득 찬다. 3년 된 짐승을 가지고 와라. 예? 그다음에 뭐죠? 430년 이후에는 돌아온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받은 주인공이 사대예요, 사대. 그래서 그 사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바로 아모리가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모리의 뜻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리는 어떤 말에서 왔냐면 유래가 됐냐면 바로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아모리는 아마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아마르는 말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말하게 된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드려야 되냐면 오늘 거짓말 누가 시키죠? 거짓말 한다가 무슨 뜻이었죠? 다이모니온,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은 다 귀신에 붙잡혀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졌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강연하는 거 들어보세요. 강연하는 거.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져요. 강연하는 거 들으면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성직자들이 강연자가 되려고 그래요. 스님들이 그렇게 스타 강연자가 되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스타 강연자가 되려고 그러고 신부님들이 스타 강연자가 돼서 요즘에 그런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유명해지면 하여튼간에 별을 만날 수 별의 신갈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서 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제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뭐에 대해서 말해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한 분의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한 분의 희생 제물을 만난 우리가 또 다른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리가 완전히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대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오늘 정말로 복음의 빛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공부하면 여러분 뭘 알게 되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12절에 뭐라 그러죠? 그죠? 계명성이 아침에 뭐라 그러죠? 너의 빛나는 아침의 성 계명성인가요? 그 계명성이라는 말이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별을 말하거든요. 원래 사탄이 된 천사장은 원래는 가장 빛나는 존재였어요. 근데 성경에 너를 위해서 뭐 홍보석, 녹보석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그 보석은 뭐를 상징하는 거면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천사는 지혜자였어요. 그 지혜를 노래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지혜.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사대라는 말 속에서 400년이라는 말 속에서 에몰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 그 원래 그 지혜를 소유받았던 자가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천사장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와 같아지려고 했다고요? 사단과 같아지려고.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느냐? 왜 귀신이 됐느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와야 돼. 그게 아마르야, 아마르. 그래서 오늘 정말로 모든 거짓말만 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가 취해야 될 홍보석, 녹보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로 아마르 그 말하는 자, 그 지혜를 얻으면 우리 말할 수가 있어요. 이 400년이 무슨 의미인지, 아모리 족속을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400년 이후에 돌아온다는 말이 뭐고 3년 된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말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신앙의 절정을 인도하고 계시죠. 아브라함 그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도 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주인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지없이 그렇게 다윗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게 만듭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욱더 가까워져서 죄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죄를 더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라니까, 여러분들. 예. 근데 그 죄를 발견하면 더 낙심하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자, 2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랬죠.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납니다. 성경에서 연기는 항상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인지하셨던 이 땅의 모습이 연기예요. 연기가 뭐죠? 왜 전쟁이 임하고 나면 나중에 쫓아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아있죠? 연기만 모락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지하셨던 이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성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면 이 땅은 남아난 게 아무도 없습니다. 뭐만 남죠? 연기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임하실 때는요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연기 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잠들어 있을 때 이제 자신이 폭로되어지고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절정의 시간표 속에 바로 이 심판주가 임하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죠? 그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모습이 연기 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연기 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불신앙, 나의 모든 거짓말, 이 거짓말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요 하나님은 완전히 불로 오늘 심판하실 거예요. 네. 오늘 완전히 하나님 불로 사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 불태우셨다.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악의 초막 세력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시스템들, 그 조직들, 그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망대들 하나님이 다 불태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 불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운 시간표, 이번에 어두운 시간표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때가 바로 해가 져서 어두운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 뭐가 됐죠? 제3시부터 9시까지. 그 9시는 낮 12시를 말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해가 빛나는 시간표고 해가 해다운 시간표예요. 그 빛나는 시간표에 뭐가 임한 거예요? 어둠이 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들의 사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가장 빛나는 시간이 가장 어두워지는 시간표가 되셔야 돼요. 아멘. 오늘 거짓말하게 만들고 오늘 내가 근거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예. 그게 바로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러분 가장 밝은 시간표가 가장 어두운 시간표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오늘 이게 경험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셔서 나의 재물이 되어주셨어. 3년 된 1년 된 재물이 되어주셨어. 지금 내가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누가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안수하시고 그 죄를 누가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두울 때가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00년부터 장수하는 자리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3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그 징조 중에 징조, 기사 중에 기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예, 곧 그래서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어둡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고칠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피와 불과 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돌이키거나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죄는 우리가 요만큼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누구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피와
불과 연기예요. 그러면 피와 불과 연기가 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피, 재물을 말하죠. 불, 타는 횃불을 말하죠. 연기, 지금 환상 중에 연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이 말씀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은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는요? 언약의 백성들은요. 원래 천사장의 축복이었지만 이제 그 천사장의 축복을 거두셔서 누구에게 주셨냐면 오늘 성령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사 중에 기사는 뭐라고요? 표적 중에 표적은 뭐라고요? 바로 피와 불과 연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심판받아야 될 분명한 이 불, 피, 연기의 모습이 보여주셔서 내가 얼마나 온전한 복음을 얻었고 우리가 얼마나 희게 될 만큼 장수할지를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시는 축복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려움은, 오늘 흑암은, 오늘 어둠은, 오늘 연기는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오늘의 두려움, 흑암, 어둠, 연기는 믿음을 주시는 시간표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시간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시간표요, 다시는 두려움과 어둠이 없는 자로 할례하시고 세례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언약으로 꼭 붙잡으시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결론 언약을 세워. 자, 오늘 18장 맨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워.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불이 나왔다가 뭐 연기가 나왔다, 어둠이 있었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뭘로 체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언약으로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거라면 지금 창세기 15장의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언약은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언약은 이 어둠을 짊어지신 피, 불, 연기이신 누구냐면 그리스도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리트 쪼개지다. 이 땅에 자신을 쪼개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베리트 이 자음을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들을 나무 기둥으로 건네주다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그다음에 건네주다. 어디를 통해서? 나무 기둥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 자음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의 원래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언약이에요.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럼 창세기 15장의 이 모든 내용은 다 누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2번 보세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뭘로 임하시냐면 피로 임하고 불로 임하고 연기로 임하실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8절 말씀이었어요. 그 결론이 뭐죠? 그래서 땅을 줄 거예요. 이 10개의 나라가 살고 있는 족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주려면 뭐가 와야 돼요? 언약이 오셔야 돼요. 불과 피와 연기로 임하시는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임할 때야 비로소 이 땅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질 때 우리는 땅을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우리가 땅을 한 평, 두 평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뭘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갖는 거예요. 보좌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떠나갔다는 뜻이죠? 흑암이 온저 떠나갔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종과 행으로 동서남으로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9월 달에 스리랑카 갔다 오는데요. 권사님이 저보고
그 가는 공항, 가는 지역을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스리랑카를 했잖아요. 우연하게 사진을 봤는데 저희 교회 지하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교회 성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우리 그나마 그 자리를 채워줬던 친구들이 스리랑카 친구였어요. 산지와 하면서 그 친구들이 늘 예배 안 빠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참 그때 감동이 감사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 딜산도 그렇고 우리 아직도 우리 스리랑카 친구들 종종 만나잖아요. 이번에 함덕 갔을 때 우리 황강신 목사님 오셨을 때 함덕에 갔는데 딜산 만났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있더라고 시위 앞에서. 그래서 나 스리랑카 그랬더니 알겠다고 연락 한번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 또 어떻게 움직이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거기가 또 제가 가는 현장과 맞아진다면 제가 성교사님에게 이 지역 연결하고 오겠죠.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전복시키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금요일날 빨리 일정이 지나가겠지만 그 바쁜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또 저는 고산 갔다 왔거든요. 김희자 목사님이랑 같이 구봉인 전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또 거기는 제자들이 얼마나 또 이쁜지 몰라요. 예. 근데 제가 거기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하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말씀은 뭐 멋있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 친구들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그러니까 참 그 앞에 설교하는 게 참 부끄러워요. 이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인데 내가 뭔가를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부끄럽고 재련스러워요. 네. 근데 너무 또 가고 싶어요. 너무 행복하고 그 사람 찬양할 때 저는 하나도 찬양을 못 하거든요. 무슨 찬양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박수 치면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같이 하고 예배하고 전혀 낯선다는 느낌도 안 들고 어렵다는 느낌도 안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될 때 우리 땅을 전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족속을 어쩔 때는 10개 족속으로 말하고 사사기부터는 7개 족속으로 말해요. 똑같은 족속인데 10개 족속으로 말하고 7개 족속으로 말해요. 근데 이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10개 족속은 여러분 이 땅 우주 만물을 우리가 전복해야 돼요. 그 전복해야 될 것을 하나님 뭘로 알려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10개의 계명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뭘로 정리시키신 거죠? 10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복해야 될 10개 족속이에요. 그걸 7개로 말씀하실 때는 만물을 하나님은 7째 날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을 10개로 말할 수도 있고 7개로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뭘로 갖고 있죠? 율법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율법은 뭐가 율법이죠? 오늘 시간이 율법이에요. 오늘 내 자녀가 나에겐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선악과처럼 내게 펼쳐놓으셨어요. 나는 뭐 해야 돼요? 그거를 말씀으로 대입을 시켜서 잘 경작해야 돼요.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끌어내고 목적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전복해야 될 땅들인 거예요. 10개 족속이고 7개 족속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잖아요. 저 가나안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7개 족속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7 귀신을 전복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언약은 똑같습니다.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내게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과 땅으로 소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리스도,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질 때 나는 비로소 땅을 전복하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언약을 세워. 그래서 언약을 세우라는 말은 사실은 그 언약은 내 안에 약속으로 체결하다. 그럼 망대가 어디 있어야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유일한 언약은 그리스도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시냐면 족속들까지도 주신대요. 족속들까지도 사람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제자와의 만남이에요. 제자와의 만남.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만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이 땅을 전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실현에 오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언약을 망대로 우리 10년간 마음에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